할렐루야. 오늘 우리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7번째 주일로 예배합니다. 시편 139편 23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를 샅샅이 살펴보시고 내 마음을 알아주십시오. 나를 철저히 시험해 보시고 내가 걱정하는 바를 알아주십시오. 내가 나쁜 길을 가지나 않는지 나를 살펴보시고 영원한 길로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시편 139편에서 다윗은 나를 가장 잘 아시는 주님께서 나의 악한 성품을 아시니 내 마음을 만지셔서 내가 나쁜 길로 가지 않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의 인생사를 보면 그도 범죄하였던 연약한 죄인이었죠. 하지만 다른 이들과 다른 것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살려고 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별명을 다윗에게 주어줍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함들을 인정하고 우리의 악함을 인정하고 우리의 생각과 그 처지를 너무도 잘 아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뜻으로 이끌어 달라는 강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함께 묵상하십시다. 우리 안에 주님께서 일하시도록 먼저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십시다. 우리의 마음의 무거운 짐들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십시다. 지금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의 그 빛을 보고 그 빛을 전하는 자로 준비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예배를 위해 묵상하십시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또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 앞으로 나아옵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께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주님 한 분만을 사랑하고 섬기며 예배하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넘치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섬세하게 보살피시는 주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마음이 교만하여 아버지를 바라보지 않고 나 자신만을 바라보고 주어진 것들 그리고 무엇보다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당연한 듯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고 구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처음과 끝이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의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쫓으며 살아가야 할 것들을 빛을 비추어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매 순간 가난하고 애통하여 주님을 찾고 의지하며 주님 앞에 온전히 거할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도 코로나로 고통받고 또 여러 가지 정치적, 사회적, 환경적인 문제들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분열되고 주님의 뜻보다는 인간적인 판단으로 우리의 눈과 마음을 미혹하는 많은 죄악들 가운데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편에 서서 세상의 죄악들과 맞설 수 있는 담대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우리의 주권을 모두 주님께 맡기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주어진 시간들을 채워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데트몰트 찬양교회에 속한 모든 지체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또 말씀 안에 거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허금영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채워주셔서 양날이 선 검과 같이 우리의 속을 꿰뚫어 관절과 골수를 쪼개는 살아있고 능력 있는 말씀으로 이 시간 우리 모두 회개하고 결단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 한 분만 영광 받기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9절입니다.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야곱이 브엘사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가다가 어떤 곳에 이르렀을 때 해가 저물었으므로 거기에서 하룻밤을 지내게 되었다. 그는 돌 하나를 주어서 베개로 삼고 거기에 누워서 자다가 꿈을 꾸었다. 그가 보니 땅에 층계가 있고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아 있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층계를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었다. 주님께서 그 층계 위에 서서 말씀하셨다.
나는 주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준 하나님이요 너의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준 하나님이다. 내가 지금 누워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너의 자손이 이 땅에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며 동서남북 사방으로 퍼질 것이다. 이 땅의 모든 백성이 너와 너의 자손 덕에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며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야곱은 잠에서 깨어서 혼자 생각하였다. 주님께서 분명히 이곳에 계시는데도 내가 미처 그것을 몰랐구나. 그는 두려워하면서 중얼거렸다. 이 얼마나 두려운 곳인가.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다. 여기가 바로 하늘로 들어가는 문이다. 야곱은 다음날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베개 삼아 벤 그돌을 가져다가 기둥에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고 하였다. 그 성의 본래 이름은 루스였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부족한 종 주님의 말씀 들고 섰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 가운데 저는 가리우시고 오직 주님만 드러나시며, 하나님, 이 주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고 또 우리의 삶을 그 주님의 그 말씀 그것에 맡기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며 주님 오실 그날에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말씀의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칭찬받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말씀 위에 전하는 전하 듣는 모두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일하실 그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 오래 다니다 보면 이런 이야기들 많이 듣잖아요. 하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났다.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라는 말이에요. 들어보셨나요? 아니면은 혹시 그런 경험을 해보신 분들 있으신가요? 만약에 그런 경험이 있다면 그 경험이 언제였습니까? 또 어떤 기억으로 여러분들은 그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경험하면은요, 인격적으로 경험하면요, 뭔가 고백하게 돼 있어요. 우리 안에 그런 고백을 기억하는 시간이 오늘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혹 그런 경험이 없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괜찮아요. 저도 그랬었거든요. 저도 그런 경험들이 없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 분들은 오늘 이 시간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시간, 그리고 그거를 꿈꾸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창세기 본문은요, 지난주와 이어집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었던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의 연속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미 읽으셨고 또 잘 아시는 것처럼 이미 야곱은 에서의 배고픔을 이용해 맏아들의 권리를 그 구두 계약으로 빼앗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야곱은 이삭이 에서를 축복을 하려고 할 때 이삭의 눈이 안 좋은 걸 이용해서 자신을 분장하고 이삭에게 들어가 에서가 받아야 할 그 장자의 축복을 본인이 받아버리죠. 이 사실을 알게 된 에서는 야곱을 죽이려고 듭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살리려 자신의 오라버지가 있는 하란으로 야곱을 피신시킵니다. 근데 이게 말이 피신이지, 사실 야곱은 이 사건으로 인해 지금까지 자신이 누리던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 피신 기간이 그 형의 분노가 언제 잠잠해질지도 모르는데 그는 언제가 끝날지 모르는 그 도망자의 그 삶을 시작해야만 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곱이 잠시 쉬어가는 곳, 이 루스는 그가 가족과 함께 살고 있었던 그 동네부터 80km 정도가 떨어진 곳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루에 갈 수 있는 거리는 20에서 30km 정도의 거리입니다. 벌써 3일, 4일 정도가 지난 시점이에요.
고대 근동의 기록들을 보면요, 보통 이런 기나긴 여정을 떠나는 사람들은 보통 여관에 머뭅니다. 광야의 밤이 매우 춥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야생동물들, 그 맹수로부터의 위협도 무시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야곱이 길가에서 자는 것을 보니 그는 보통 사람들이 다니는 그런 길로 다니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랬어야만 했었을 것 같아요. 형 에서는 매우 활동적인 사람입니다. 얼마나 주변에 친구들이 많았고 사람들이 많았겠어요. 그들의 모든 눈을 피했어야만 했어요. 그래서 그는 남들이 가는 길로 가지 못했어요. 오히려 험한 길로만 가게 됐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야곱의 신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겠어요? 지금 불과 3, 4일 전까지만 해도요, 진짜 그 우리로서는 외제차겠지만 외제 낙타 타고, 외제 이불 덮고, 외제 베개 빼고, 그리고 막 빛나는 비단옷 입고 그러고 살았을 이 야곱인데요, 졸지에 지금 노숙자 신세가 된 거예요. 지금 이렇게 다니다가 언제 강도를 만날지도 모르고, 지난주에 제가 이 여정이 40일 정도 되는 여정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이 40일 되는 여정, 그 중에 4일밖에 안 지났어요. 막막하기가 그지가 없습니다. 근데 이 야곱의 처지, 누가 이렇게 야곱을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야곱을 시험하고 계시는 걸까요? 너의 믿음이 좋아. 그렇게 장자의 축복을 그렇게 원하더니, 그래, 바로 그거야. 자, 이제 시험의 단계에 들어야지. 너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해야지. 지금 이런 상황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나눴던 것처럼 그렇게 목숨 걸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져가고자 하는 것은 오히려 주님께서 바라시는 모습이겠죠. 근데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그 방법이에요. 야곱은 조급했어요. 지난주에 말씀을 자세히 들으시고 보셨다면 아실 것이, 이미 하나님은 리브가의 뱃속에서부터 야곱을 선택하셨어요. 야곱이 몰랐을까요? 리브가가 그 이야기 안 해줬을까요? 하지만 야곱의 조급함은요, 가족에게 죄를 짓게 만들어요.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하셨고 그를 사랑하셨지만요, 야곱의 마음속에는 저 맏아들의 권리가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이 가득 차게 됩니다. 그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준비해요. 난 힘도 없어, 약해. 그러니까 뭘 하기 시작해요? 요리를 하기 시작해요. 엄마 옆에서 요리를 배웁니다. 엄마와 친해져요. 딸 같은 아들로 자라납니다. 그 요리로 형에게서 장자권을 뺏습니다. 그 요리로 아버지에게 다가가서 그 축복을 빼앗아냅니다. 드디어 이걸 얻었죠. 하지만 여러분들 그 아브라함 이야기 기억하실 거예요. 아브라함이 우리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평생의 적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누구예요?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의 자손들이 이슬람 문화를 만들어내죠. 그래서 평생의 적이 돼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뭐였어요? 그때 아브라함의 조급함이었어요. 내가 어떻게든 해봐야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그래, 아들 주셔야지. 내가 어떻게든 해봐야지.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그래, 내 종 하갈이 있구나. 저기 들어가서 그래, 또 아내까지 허락을 해주네. 오케이, 저기 가서 아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 여기 있어요. 이거죠. 하나님 말씀하세요. 아니, 그거 아니야. 네 맘대로 하지 마. 내가 너한테 정한 아들이 있어.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야, 난 널 이미 선택했어. 근데 뭐가 부족한 거지? 장자의 측권, 그걸 네가 가져야겠어?
야곱은 결국 그거를 얻어내고요. 그 얻어낸 끝에 그 가족들과 그 형에게 엄청난 상처를 안겨줘요. 뭐예요? 가족이 자신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형은 평생 야곱을 저주하며 쫓아다닙니다. 아버지는 또 어머니한테 속아서 아들을 장가 보내려고 리브가의 집으로 보내죠. 하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리브가는 무슨 목적으로 야곱을 보냈어요? 도망가 있어. 형의 마음이 안정될 때까지. 이제 도망 나온 이 광야길에선 이제 아무도 자신을 감싸주는 사람이 없어요. 모든 걸 혼자 헤쳐나가야 돼요. 다가오는 하루 한 시간이 두려움이 되고 불안함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에게도 이런 조급함이 있지 않아요? 내가 가진 생각이 전부라는 이 생각, 이것 아니면 안 된다라는 생각,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만들어내는 나의 생각들 말이에요. 조급한 마음은요, 우리에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합니다.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게 만들어요. 세상을 살아가는 것만이 아니라 신앙생활하는 것까지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합니다. 이러한 삶과 이런 신앙생활의 공통점이 뭔지 알아요? 특징이 뭔지 알아요? 공허함이에요. 외로움이에요. 내 마음대로 사는 그 신앙과 그 삶은요, 주변의 사람을 떠나가게 만듭니다. 쉽게 상처를 줘요. 그리고 쉽게 상처를 받아요.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결과는 늘 자신과 주변 사람들이 떠나가는 것들 뿐입니다. 주변의 마음을 어렵게만 만들어요. 자신의 마음을 스스로가 어렵게 만들어요. 야곱의 삶이 그랬어요. 아무리 그의 의도에 선함이 있었어도, 아무리 그의 의도에 그의 생각에 하나님이 가득했어도 그로 인해 나타난 결국은 모두가 힘들어지는 거였어요. 그 부모는 자식을 잃어야만 했고요. 하루가 멀다 하고 자기 작은 아들에게 분노해하는 그 큰 아들을 지켜봐야만 했어요. 야곱 자신은요, 도망자 신세요. 모든 걸 잃어버렸어요. 광야에서 돌베개 베고 누워야 되는 아주 처량한 신세가 돼버렸어요. 힘들어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 상황을 다 아는데 어떻게 돌아가요? 내 처지로 인하여서, 내 욕심으로 인하여서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돌아갑니까? 그렇게 자신이 믿고 있었던 것들, 믿고 의지하고 있었던 것들, 자신이 전부라고 생각했던 것들, 맞다고 확신하던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놓았을 때요, 야곱은 그제서야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 삶은 광야의 자리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때는 말이죠, 내가 쥐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놓았을 때예요. 내 방법, 내가 전부라고 생각하는 그것, 그 모든 것을 내려놓았을 때요, 우리는 그때 주님이 보여요. 오늘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해요. 하지만 사실 하나님은 늘 그의 곁에 있었어요. 태중에 있을 때도 하나님은 그를 두고 보며 말씀하셨다니까요. 하지만 그의 인생에 믿고 의지해야 할 것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얼마나 꾀가 많으면요, 얼마나 지혜가 많으면은 온 가족을 속여요. 근데 더 이상 그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을 때, 그제서야 늘 나와 함께 하시던 하나님을 보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손에 붙들고 있는 게 있는 한요, 우리 삶에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분의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며 산다라는 것, 내가 그걸 잡고 있는 한 허울뿐입니다. 그랬던 야곱이 모든 것 잃고 이제서야 주님을 만납니다. 13절에서 15절에서 꿈꾸는 야곱에게 주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세요. 나는 주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준 하나님이요 너의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준 하나님이다. 네가 지금 누워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너의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며 동서남북 사방으로 퍼질 것이다. 이 땅 위의 모든 백성이 너와 너의 자손 덕에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며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이 말씀 앞에요, 처량해져 있던 그 야곱은요, 위로와 힘을 얻어요. 모든 것을 다 잃었지만요, 자신의 지금 인생이 어느 때보다 연약해져 있는 상태지만요, 힘든 상태지만요, 그가 그토록 바라왔던, 그가 그토록 욕심까지 내왔던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니, 그렇게 약속해 주신다니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겠어요. 근데 우리는 이 말씀, 주님께서 이 야곱에게 해주신 말씀을 잘 봐야 돼요. 지금 주님께서는 야곱에 무엇을 두고 얘기하십니까? 과거를 두고 얘기하십니까? 야, 너 왜 그렇게 했어? 네가 한 거 틀렸어. 그렇게 하면 안 돼. 네가 이렇게 했어야지. 지금 그걸 두고 얘기하세요? 아니요. 하나님께서는요, 야곱의 미래를 두고 얘기하십니다. 과거에 매여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정죄예요. 그리고 정죄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알아세요? 그 끝을 어떻게 할 줄 몰라 해요. 아니, 끝이 있다면 아마도 죽음이거나 그 끊어짐일 것입니다. 정죄를 하기 시작하면요, 늘 과거의 잘못을 들춰내면서 정죄할 거리들을 끄집어내요. 그리고 끝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심판은 하세요. 죄를 물으십니다. 하나님이 죄를 묻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죄를 물으세요. 하지만 정죄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는 끝이 있어요. 뭐예요? 내가 너 죄 다 알아. 너의 약함도 알고 너의 부족함도 알아. 너 이때 이랬지? 알아. 다 알고 있어. 그러니까 이제 내게 와.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줄게.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면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리고 올게.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게. 야곱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오늘 우리는 과거에 얽매여서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쩔 줄 몰라 하며 살아가고 그 대상이 나이든, 그 정죄의 대상이 나이든 남이든 끊임없이 정죄함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시선이 여전히 과거에 매달려 있으면요, 우린 결코 미래를 바라보신 그 하나님의 시선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가 우리를 통해 바라시는 그 앞으로의 일들을 바라볼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던졌던 이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자, 이제 야곱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바가 생깁니다. 어쩌면 그동안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많이 들었고 그것을 사모해왔지만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경험한 것은 이 베델에서의 경험이 처음이었을 거예요. 그는 잠에서 깨어나서 생각합니다. 16절과 17절이요. 야곱은 잠에서 깨어서 혼자 생각하였다. 주님께서 분명히 이곳에 계시는데도 내가 미처 그것을 몰랐구나. 그는 두려워하며 중얼거렸다. 이 얼마나 두려운 곳인가.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다. 여기가 바로 하늘로 들어가는 문이다. 야곱이 하나님을 경험한 순간요, 그에게 들었던 감정은 감사도 아니었고요, 기쁨도 아니었고요, 황홀함도 아니었어요. 두려움이었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고 느껴질 때 드는 감정이에요. 우리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가기 너무도 쉬운 우리는요, 그 정욕을 하나씩 채워갈 때마다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채워짐이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채워짐 때문에 나는 만족합니다.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쉽게
이 안에서 실수해요. 그 채우시는 분을 보지 못합니다. 그 채워가시는 분을 보게 되면요, 두려워져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저 즐거워만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정신 차려야겠구나. 내가 진짜 똑바로 살아야겠구나.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이어서 나오는 20에서 22절에서 야곱은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께 이렇게 서원을 해요. 20절에서 22절이에요. 야곱은 이렇게 서원하였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계시고 제가 가는 이 길에서 저를 지켜주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제가 안전하게 저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시면 주님이 저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며 제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모든 것에서 열의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야곱이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서원하는 기도의 내용이 뭐예요? 먼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용을 다시 한번 읽죠. 주님께서 내가 주님께서 그 말씀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이 약속을 드리겠습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예요? 주님은 저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나의 우선순위를 당신께 드리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의 말씀이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것이 될 것이고요, 당신의 뜻이 내 삶의 뜻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 그가 드리고 있는 서원은요, 그가 거하는 곳, 그것을 거룩한 곳으로 삼고자 합니다. 18절에서 자신이 자던 돌베개를 기둥으로 세우고 기름을 붓고 그 이름을 베델이라고 이름 짓는데요, 그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가 인생 그 최악의 순간에서 최고이신 하나님을 만난 그곳, 그는 그곳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름 짓고 그곳을 거룩한 곳으로 삼고자 합니다. 당신과의 이 만남을 결코 잊지 않겠다라는 결단이에요. 마지막으로 그가 하나님께 드린 서원은 11조였어요. 이것은 야곱의 재정관의 변화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제 빈털터리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그에게 주어지는 그 모든 것, 내게 주어지는 모든 것을 주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하겠습니다. 앞으로 내가 거두는 모든 소득과 성공은 주님께서 주신 것이니 이제 이것을 하나님께 온전한 11조로 감사로 선포하겠다라는 의미예요.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오늘 야곱이 누웠던 그곳 루스 땅, 그곳은요, 야곱에게 분명히 춥고 황량한 곳이었어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도망자, 앞으로의 길이 막막한 그때, 그 장소에서 주님은 그에게 자신을 보여주십니다. 그의 말씀이 그의 마음 한가운데 들어와요. 내가 여기 있다. 그래, 너 연약하지만, 너 그렇게 죄가 많은 죄인이지만 내가 너와 끝까지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한 그 자리, 그는 이제 그곳을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부릅니다. 춥고 황량했던 모든 것이 어려움으로 느껴지고 그저 좌절 속에 있었던 그 자리, 그곳이요, 따뜻한 위로가 있는 곳이 되어 회복이 일어나는 그 하나님의 집이 됩니다. 지금 야곱의 처지요, 야곱의 처지는 변한 게 없어요. 아무것도 변한 게 없어요. 하나님을 만난 것 외에는 말이죠. 이 지긋지긋한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모든 것이 불만족스러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십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붙들고 있는 그것이 우리의 삶을 회복할 수 있습니까? 내 인생을 더 나아지게, 내 인생을 더 행복하게 만들 수 있습니까? 저는 아닌 것 같아요. 모든 것이 바뀌지 않았지만 내 인생을 회복시키시고 행복하게 하실 수 있는 분, 그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지금 우리 삶에 어려움이 있었다면요,
그리고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의 인생에 그 베델의 기억이 있다면요, 우리는 그 베델을 기억해야 돼요. 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절망적인 그때 하나님을 만났던 그곳 말이에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 그곳 말이에요. 그 경험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후에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회복할 때 해야 할 때마다 이 베델을 기억하게 하세요. 모든 것이 혼란스러운 이 시대에요, 여러분들 베델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아직 그 경험이 없다면요, 오늘 여러분이 예배하는 이곳이요, 여러분 지금 예배드리는 이 처소가요, 그 베델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어려운 이 시대에 베델의 그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기를 소원하는데요, 우리의 연약함들을 주님께 그대로 드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당신을 찾기보다 내 주변의 사람들을 찾았습니다. 당신을 믿고 의지하기보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믿었습니다. 당신을 찾기보다, 당신을 믿기보다 나를 믿었습니다. 그저 기도 없이 당신이 없는 것처럼 똑같은 일상 속에서 나는 언제나 후회뿐이었습니다. 그 후회가 습관이 되었습니다. 언제나 나는 당신 그 앞에서 실패할 뿐이죠.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하실 수 있잖아요. 그 일을 이루실 분이 당신인 걸 압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당신을 찾기보다 사람을 찾았죠. 당신을 믿기보다 나를 믿었죠. 당신을 찾기보다 사람을 찾았죠. 당신을 믿기보다 나를 믿었죠. 기도 없는 똑같은 일상 속에 나는 언제나 후회뿐이죠. 습관처럼 똑같은 후회 속에 나는 언제나 실패뿐이죠.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어요. 하지만 당신은 하실 수 있잖아요. 슬픈 당신인 걸 알아요. 주님께 감사드려요. 당신을 찾기보다 사람을 찾았죠. 당신을 믿기보다 나를 믿었죠. 당신을 찾기보다 사람을 찾았죠. 당신을 믿기보다 나를 믿었죠. 기도 없는 똑같은 일상 속에 나는 언제나 후회뿐이죠. 습관처럼 똑같은 후회 속에 나는 언제나 실패뿐이죠.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어요. 하지만 당신은 하실 수 있잖아요. 일을 이루실 분 당신인 걸 알아요. 주님께 감사드려요.
하나님 당신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당신은 하실 수 있잖아요. 일을 이루실 분 당신인 걸 알아요. 주님께 감사드려요.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어요. 하지만 당신은 하실 수 있잖아요. 일을 이루실 분 당신인 걸 알아요. 주님께 감사드려요.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어요. 하지만 당신은 하실 수 있잖아요. 일을 이루실 분 당신인 걸 알기에 주님께 감사드려요. 우리 시간 주님 앞에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연약함들을 그대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맞아요. 난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몸부림쳐도 하나님, 내 뜻과 내 지혜로는, 내 생각대로는, 아무리 그 의도가 선해도 주님, 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선하다 하나 내 생각은 악한 것들 뿐입니다. 늘 악한 것들만 생각합니다. 주님, 날 용서하시고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주님께서 내 생각을 모두 아시니, 주님, 내가 악한 것만을 생각하는 그것을 너무 아시니, 주님, 내 생각을 아시는 주님,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십시오. 당신의 그 약속을 의지합니다. 오늘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주님께 드려지는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들, 그것을 품고 기도하시고요, 그 말씀을 품고 기도하시고요, 또 우리가 이 시간 이 시대를 위하여서 기도해야 할 텐데, 먼저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이 코로나 사태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점점 더 어지러워져 가는 이 정치와 세상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나라는 점점 더 교회를 핍박해 가며 또 교회가 어려워져 가야 할 법들로 그 성경과는 반대되는 법들을 이루어 나가려고 합니다.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이 시간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며, 주님, 우리는 할 수 없는 것들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이뤄주십시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먼저 내어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저 기도 없는 일상 속에 아버지 하나님, 매일을 후회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 후회가 습관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그것이 굳어져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은 이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도 모르고 아버지 하나님,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일상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도 아버지 하나님 깨닫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너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을 하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선하다 생각하는 그것조차 아버지 하나님, 주님 보시기에 악한 것들 뿐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시대를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가 아버지 하나님 선이라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 주님이 보시기에 악한 것들 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가 아버지 하나님 점점 더 악해져만 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지 않는 기도해야 하는 자들이 기도하지 아니하고 예배하는 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의 교회가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일어나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가 잘못 가고 있는 그 길을 아버지 하나님 바로 서게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보시기에 그 악한 법이라면 아버지 하나님 막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모두 보고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된 선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음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 아버지 우리가 깨닫고 이 세상이 깨닫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시간이 있으니 주님 앞에 삶을 드립니다. 주님 연약한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우린 우리의 삶에 이것이 옳다 하고 이것이 선하다 하고 그것이 전부인 것 마냥 나의 아집 속에 나의 조급함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들이 우리에게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선하다고 생각하나 그것은 주님 보시기에 악한 것들 뿐이었습니다. 주님 어찌해야 합니까? 주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주님 할 수 없는 것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만남과 주님과의 그 만남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변하게 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다른 시작이 주님이 말씀하신 새로워짐의 그 시작이 하나님 오늘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예배한 이곳이 기도한 이곳이 베델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며 하나님이 선이라고 하신 그 선을 그 말씀을 먼저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세상이 선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우린 고백합니다. 참된 선은 오직 말씀 안에 있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하나님 세상은 혼란스러워져 가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까지도 세상이 말하는 그 선으로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때일수록 우리가 더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를 아버지 하나님 바로 읽게 하기 위해 우리가 더 말씀으로 가까이 가게 하시고 주님과의 기도하며 교제하는 시간이 더욱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커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과 이 시대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며 함께 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그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광고입니다. 오늘 정기재직회가 3시 30분에 줌으로 진행을 합니다. 재직분들 모두 어제 제가 재직창에다가 어떤 안건을 가지고 논의할지 말씀드렸는데요. 모두 잘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참여하실 수 없거든 위임장을 좀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50장 1절 부르시고 준비하신 봉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시간 드린 예물을 위해 기도하고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주신 이 모든 것들이 당신께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모든 것에 감사하며 우리의 마음을 담아 이 예물을 주님께 드리니 주님, 이 예물을 받아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드린 그 마음과 손길들을 내일 헤아려 주시고 축복하여 주십시오. 그들의 손길과 발걸음이 닿는 곳곳마다 모든 것이 형통하게 하시며 그들의 손에 물질로 인하여서 시험이 들거나 어려움이 당치 않도록 주님, 그들의 삶을 늘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학업과 일터, 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의 믿음으로 세상을 놀라게 하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 일하여 주십시오. 주님, 이 예물이 쓰이는 곳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이것이 반드시 당신의 시선이 닿는 그곳에만 사용되게 하시고 이것이 사용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영화로워지며 무너진 땅이 회복되어지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젠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한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인도, 교통하심이 지금 이 자리에 머리 숙여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이 속한 가정과 일터와 학업과 그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